예레미야서 13장 이 내용은 바로 심판, 그리고 왜 심판을 받았는가 원인, 그런 내용에 대한 12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5번째 설교가 바로 13장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장 이 내용은 크게 내용으로 보면은 뱃띠의 상징 그리고 포도주 병의 상징 두 가지 간접적으로 심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1절에서 14절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대로 이제 뱃띠 이것을 사서 그리고 유브라데 가서 숨기고 다시 그 유브라의 물에서 썩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오게 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뱃띠가 이제 썩어서 그 교마로 인해서 이를테면 심판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뱃띠와 포도주 이 내용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5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3가지 걸쳐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 이게 두 번째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20절부터 남은 27절까지가 세 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쳐 철저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함으로 지금 완전히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다가 한 번 치면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그래요? 3세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세판 그 얘기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심판을 얘기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완전하게 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 그렇다면 왜 심판을 받는가? 이 내용들을 먼저 첫 번째 15절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지금 또 여기도 몇 번 얘기합니까? 그래서 3번 걸쳐서 명령한다. 이 내용은 또 역시 완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도 될 말을 3번에 거쳐서 진행해요. 들은 거나 귀를 기울인 거나 똑같잖아요. 헛얘기를 또 하고 헛얘기를 또 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3번을 명령하면서 더욱더 분명한 의사 전달 그리고 중요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더 쉬운 것, 귀를 기울이지어다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자. 한두 번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귀 기울이라는 그 음성을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교만 그러면 목에다 힘 주는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을 교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사고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부딪히는,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긴박하게 3번의 명령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라고 이렇게 애타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까? 자,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전에 몇 번 또 얘기해요? 3번 얘기해요.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에 깜깜함이 찾아왔다, 물질이 깜깜하다 그러면은 물질을 찾을 수가 없죠. 건강이 깜깜하다 그러면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있겠죠. 환경적으로 깜깜하다, 이거 손으로 더듬을 만한 그런 삶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3번, 뭐라고 그래요? 흑암이 뭡니까? 어두움을 일으키기 전에,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근로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깜깜하다, 앞길이 안 보인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어두움이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임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 말을 좀 듣고 귀를 기울이고 제발 교만하지 않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대 속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상태가 어둠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상태가 되기 전에 영광을 돌려라, 이 내용. 우리 쉽게 표현하면 혼나기 전에 말 잘 들어, 이런 내용이거든요. 모두 같아요. 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랬으면 좋았을 것,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에 이것을 3번씩 강조하면서 어두워지기 전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어둠이 임하기 전에 영광 돌리십시다.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 내용은 이사야서 43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내 이름을 위해서 창조한 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아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내용을 보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 뭐 해라? 영광 돌리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애타요. 곧 있으면 어둠이 몰려올 텐데,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날 텐데,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뺏길 텐데,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질 텐데,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러기 전에 빨리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자,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무엇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요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드러내놓고 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쪽에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수준 갖고 안 돼요. 그 뒤에 보니까 사로잡힘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지만 사로잡힘 때문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여. 이것은 동족상잔의 그런 어떤 비극을 우리 민족은 겪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남북 이산가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막 60년에 만났던 부부, 막 아버지를 처음 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 그냥 속에서 우러나는 내용들, 그 통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만남의 재회에 이런 어떤 눈물이잖아요. 근데 끌려가서 이렇게 놓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통곡을 보면 이것은 어디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통곡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5, 16, 17절 이 내용에서 첫 번째 곡소리 나기 전에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15, 16, 17절에서 한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교만하면 바로 심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어두움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통곡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 어찌하든지 주님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19절 이 내용은 두 번째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의 왕 그리고 왕후에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뭐했다?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 국가에도 참 이런 어려운 일이 나타났잖아요. 전 정권, 바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기 이전에는 그 위세와 영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탄핵을 딱 받고 나니까 아주 초라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현 정권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은 강제로 낮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지금 이때 1차 당시에 그 18절 이 내용의 왕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야긴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긴의 어머니 느후스다, 이제 등극한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만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스스로 더 내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머리에 왕관 내려. 그래서 이제 바빌론 포로까지 끌려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만 그러느냐? 19절 보니까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갔도다. 그러면 여기서 네겝은 뭐라냐면은 남방 네겝이라고 표현해. 그러면은 남방에서 북방까지 전체가 다 어떻게 됐느냐?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도 끌려가고 일반 백성들도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낮추라라고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들은 뭐 했다는 거죠?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는 이들을 낮추라.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되 끝까지 의롭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주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근데 이제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님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상태나 앞으로나 어떻게든지 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모르는 분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아시는 분들이죠. 성도님들도 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다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금식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꼭 남부듯이 여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뭔가 그냥 사업이 막 간당간당 하고 있을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좀 벌리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좀 세계는 좀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 갈 때도 좀 많고 점점 어떻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 때 교만한 것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해서 지금 왕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먼저 아니까 눈물 뿌려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형편입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인들 못 알아듣고 잘 나가고 있는데 뭐야 하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소리가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완악한 말들을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수 믿어야 천국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핵심 내용, 두 번째 핵심 내용 공이 동일합니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근데 교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교만한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나가고도 평안할 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부터 남은 27절까지는 세 번째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봐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북방에서 오고 있는 자들을 봐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양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지금 맡겨준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북방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는 거죠. 여기서 북방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성서 지리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북방에 온 자는 바벨론에서 온다. 바벨론 군들이 지금 침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수사 의문문으로 이렇게 있느냐? 그 얘기는 없다.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억울한 내용은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교를 겪은 여인 같지 않겠느냐? 여기서 친구한테 당했다 그 말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 말이죠. 자, 지금 이걸 역사적, 시대적 그런 배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그때 세계 열강 중에 아주 강력한 열강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국 바빌론은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니까, 자, 침략을 당하면 1번 주야 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패요 라고 주님을 의지한다. 1번. 두 번째, 아니 그래도 한번 우리끼리는 한번 최선을 다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교도 좀 잘하고, 그러면은 지금 막 들어오는 신흥 세력을, 바빌론을 외교로 해서 친구를 딱 삼는다. 2번.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환경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외교전을 하는 것이 좀 나아 보일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지혜를 의지했느냐, 네 지식을 의지했느냐, 주변에 너를 도울 자들을 의지했느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외교도 하고 더 준비도 하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뭔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친구로 삼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바벨론을 아예 네 머리, 우두머리로 세워버린다. 그리고 이 친구가 됐던 바빌론을 통해서 고통을 얻는데, 무슨 고통을 얻는다고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고를. 여기서 상고 안 겪은 분은 2명이네. 그러니까 한 번 겪은 분들은, 아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상고래요. 나는 안 겪어봤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뭐 한다? 겪게 된다는. 누구를 통해서? 친구라고 여겼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그 의지의 대상이 오히려 돌변해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앉게 된 그런 원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고통을 안겨준 그런 존재로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주,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누구를 신뢰해야 돼? 그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의문문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요. 친구 삼았던 자가 네 수령이 돼서 이런 고통 주면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구구절절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2절입니다. 이거 보면은 좀 안타깝죠.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 라고 얘기한다면은 정확한 원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모든 환경이 옥죄오는 환경이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이렇게 원인의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을 찾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게 쉽잖아요. 근데 맞았는데도 왜 맞은지를 모른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1번 내 죄악이 크므로 2번 내 치마가 들리고 3번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3번 내 죄악이 크다. 내 치마가 들렸다. 내 발꿈치가 상했다. 지금 죄악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치마가 들렸다 이 내용은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했던 바벨론한테 산고에 겪는 그 고통과 같은 것을 겪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바알과 아세라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까지 가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원인을 모르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6절까지 살펴보면 말세에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19가지 쫙 나열하고 있는데 핵심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해. 근데 실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쾌락을,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영적 간음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되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비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구스인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흑인이었는데
성냥 열심히 해가지고 마치 백인처럼 하는 데는 성공했어. 아니, 모르는 얼굴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당황됩니다. 왜 그러냐면 흑인이 백인 사이 들어가 봤더니 너무 차별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노래도 잘하고 가진 것 내가 돈뿐이 없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뭐를 하냐면은 피부 이걸 성형하기 시작했고 얼굴을 거의 백인 상태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목 이하부터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떴죠.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아니, 지금은 가능성이라고 있지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표범, 그러면 표범은 전부 다 반점 보여 안 보여? 날 때부터 반점 있는데 나 표범하기 싫어해갖고 반점을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말로 선천적으로 이런 구스인이나 표범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의미로 본다면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마치 구스인처럼 표범처럼 선천적으로부터 이런 악행을 행할 그런 어떤 존재가 돼서 전혀 바꿔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악행. 뭐라고요? 아니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23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뭐한? 익숙한. 선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악에 익숙했다. 그 악에 익숙한 상태가 너무 익숙해서 마치 흑인처럼 또 마치 표범처럼 선천적인 그런 문제, 이런 내용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임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악에 익숙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쪽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라. 그럼 여기서 검불같이 흩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악에 익숙하고 또 악에 익숙하고 또 악에 익숙하고 계속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저는 모든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참 힘든 구석이 있어요. 성경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마다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 하여튼간 표정도 안 바꾸고 또 거짓말하고. 근데 문제는 본인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라. 그래서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회주의가 되어지면은 종교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교회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힘 하나 이렇게 못 써요. 막 안타깝죠.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섭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도 저렇게 아주 그냥 얼굴 하나 진행 변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큰 위기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요, 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런 내용을 굿수인 그리고 또 표범 이런 반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 좌파든 우파든 무슨 야당이든 여당이든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3장 9절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하냐. 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리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 그러니까 좌파도 우파도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모두 다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 이게 왜 그러는가? 로마서 3장 10절 내용을 봤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의인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해도 손가락진 우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목구멍에서는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속에 썩은 시체의 냄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 혀는 개 속에서 속여. 입술로는 얼마나 말을 악독하게 진행한지 몰라요. 마치 독사의 독처럼 사람의 그 언어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게 안 좋은지 몰라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막 죽이고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18절 이게 핵심이에요. 시작.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사는가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영을 부정합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결과만 괜찮으면 과정은 그냥 거짓말이라도 전혀 얼마나 뻔뻔하게 진행한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요. 우리도 손가락질하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잘못됐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냄새나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소망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직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고 종교 자체를 부인한다. 이것은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는 언어,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든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전체 예레미야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만의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것을 바로
죄악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사막에 초계처럼 흩어버리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25절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준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실려. 그러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원인 두 가지가. 첫 번째 뭡니까? 예? 그렇죠.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을 신뢰해요. 참을, 진리를 신뢰해야 되는데 거짓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지, 변하는 것, 거짓 것을 신뢰한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그런 어떤 결과를 끌어들인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고 신랑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전부 다 여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여인의 치마를 얼굴까지 다 드러냈다 그러면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공개적 수치, 최악의 수치, 이 내용을 지금 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언어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 것을 신뢰하는 그 결과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행과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높은 산이든 아주 그냥 작은 낮은 산이든 계곡이든 바위가 있는 곳이든 곳곳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걸 지금 그곳에서 음행하고 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신부가 가가지고 바알과 놀아나고 아세라와 놀아나고 세상 그런 무상들과 놀아나고 그러면 하나님 화나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무슨 용어를 씁니다. 화 있을진저. 이 내용은 저주의 의미예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겠느냐.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하루 이틀 된 거예요? 오랫동안 정결하지 않다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회를 줘도 얼마나 오랫동안 줬는지 그것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결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용어가 뭐예요? 정결함. 아셨죠? 네. 그래서 정결함이, 이것을 다른 말로 본다면 거룩함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의 다시 오시겠다는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매불망 누구만을 생각하냐면 오실 예수님, 신랑 예수님만을 생각. 근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위에 다른 존재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 교만하기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난다. 왕실과 백성들 전부 다 잡혀가는 포로의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교만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악행 때문에 결국에는 아예 흩어져 버리는 심판을 당하고 수치를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만은 겸손해지는 거고, 그리고 악행은 뭐합니까? 거룩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낮아져서 이제 나는 주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항시범, 성애범, 악.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시범, 성애범, 악. 어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항시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것을 헤아려 분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지금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악행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러면 이게 모양이라도 버려. 이것은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건 뭐 하는 겁니까? 정결한 거예요. 거룩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말씀이 곧 거룩이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내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겸손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큰 중심에 크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근데 어떻게든지 정결한 삶은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져. 이제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 군데 더 잡아주고 마칩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러면은 오늘 또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을 보니까 교만하니까 저렇게 혼나는구나. 교만을 통해서 높아진 자가 저렇게 낮아지고, 악을 행하니까 저렇게 아예 흩어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낮아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성결. 다른 말로 거룩이구나. 뭘 통해서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싶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고 또 높여서 하나님의 날마다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3번에 걸친 예언과 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교만하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명하고 이제 심판이 명해진 그들에게는 스스로 왕관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어서 수치가 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행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마치 초계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결과가 임한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여든 야든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로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소망도 없고 빛도 없이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는 죄인이기에 이제 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만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자초했고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자초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결이요 거룩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온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분별하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약속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의지하여 늘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일하심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